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루가 마무리되는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주를 닮아가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말씀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더 많아지는 삶이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4월 금요 그레이스 50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 주 한 주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3, 4월 사명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채찍질하고 막 종용해서 밀어붙여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보여주시고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오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넘어진 데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따라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고 보여주신 것, 그 사명이죠. 사명. 그 사명에 대해서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묻고 있지 않은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각자 젊은 사람이든 또 청년이든 또 더 나아가서 나이든 어른이든 모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사명을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고 있는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세 시대가 앞에 열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17세까지는 어린이라고 하지만 17세부터 64세까지는요, 65세까지는요 젊은이라고 그럽니다. 젊은이. 그리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요 장년이라고 그럽니다. 장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장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장년의 시기, 어떻게 보면 장년은 잘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꿈도 펼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멋있게 달려가야 될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 이런 단어하고 나하고 좀 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무언가 아직도 우리에게 계획하신 게 있고 이루실 일이 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데려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명자는 결코 사명이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지금 눈앞에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와도, 심지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요 자신의 한쪽 팔을 사자가 물어 뜯어가 버렸어요. 그때 고백했던 말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아직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뭐가 있다라는 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견주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 달리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만났고 직접 대면하여 교제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들이다. 알던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사람은요, 보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희미하게 지나가는 형상을 통해서 보고 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묘사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법 가운데 하나가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를 언급할 때는 율법,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흉차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직접 대면해 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꿈을 주셨으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우리는 모세하고는 비교 안 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모세와 우리의 그 차이진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어둡고 힘들고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애굽의 왕 바로, 그런데 그 바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곰곰이 살펴보니까 떠오르는 세력이고 이들을 가만두면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두 가지 정책을 펴니다. 하나는 이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좀 지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벽돌을 굽는 일, 모든 일들을 할 때 과로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진장 과로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드는데 희한하게도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갈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 두 번째 방법은 산하 제한 정책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자아이 말살 정책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는 살려놓고 남자는 무조건 다 죽여라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남자아이로 태어난 존재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로의 사슬이 시퍼런 명령에 이 모세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목숨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를 딱 낳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 아이를 좀 그냥 죽일 게 아니라 길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그 표현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자기가 난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기르죠. 여러분,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띄워 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야생, 물에서 사는 야생 동물들, 혹시라도 악어 떼라도 있었다면 모세는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위험한 요소가 모세의 어린 시절,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어린 시절에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요 다 헤쳐가시면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준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생각해 봐요. 정말로 입지전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정말 행운하다, 땡 잡은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려내시고 지켜내셨다. 왜요? 모세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하면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신앙교육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을 거라고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모든 애들은, 남자애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가 길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시기 원하셔. 분명히 모세에게 어린 시절부터 귀가 닳도록 들려줬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의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노동을 시키면서, 과한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못한다고 막 혼내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사람을 보호해주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이 일이 탄로나면 안 되겠다라고 싶었기 때문에 얼른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죠. 그러나서 얼마 후에 또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니네들끼리 지금 서로 돕고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싸우면 되겠는가? 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중지하고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과거에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깜짝 놀라죠. 결국 이 이야기가 바로의 궁까지 들어갈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하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그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조용히 목동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요. 그의 나이 몇 살에? 이때가 대략 80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왕궁을 떠날 때 40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80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80세 있으십니까? 80세? 아직 80세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안 부르시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과거의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웠던 신앙교육도 생각나게 만들고, 또 그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에 대해서 깨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잊지 않고요,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그는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바로의 궁에 있거나 아니면 궁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디안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아마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과거에 어머니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 정도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모든 게 끝났으면 그냥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래 너는 그릇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 입맛에 맞으면 쓰고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내버리고 하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입맛에 안 맞으면 입맛에 맞을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다듬고 설득하고 달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사명자라는 것은요,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사명을 짐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살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유독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부담된다고, 좀 보지 말아달라고,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성품대로 1분 1초도 빼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어때요? 깝깝할 때가 있어요. 두렵더라고 얘기해요. 좀 적당히만 보지, 내가 잘할 때만 좀 보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냥 내버릴 건 내버려두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양은 다르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 다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면 분명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초야에 묻혀서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두고 왕궁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인물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쓸만한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이 일을 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모세를 소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십시다. 지금은 초야에 묻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일들이 더 적으니까 존재감마저도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은혜를 베푸며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내가 잊어버린 사명, 되찾아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 밤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는데 어디에서 살리십니까? 어디에서? 예배당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발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성전에서 하나님이 불렀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자연스럽게 그 미디안 강야에서 흐름을 따라서요 양떼를 치면서 이동하는데 양떼를 치면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호렙산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어떻게 자극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좀 타고 나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불빛은 분명히 비치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저게 무슨 불꽃일까 하고 보고 싶었던 거죠.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가 매번 양떼를 몰고 다니던 그 길목의 떨기나무에게 하나님이 불꽃을 일으키고 그 불꽃을 통하여서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불꽃 앞으로 모세를 불러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데려다 놓고 막 교육을 해가지고 너 이런 사명자야. 그런데 너 잊어버렸어. 너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너는 지금 대응망덕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나를 부렀던 그 사명이요 불현듯 떠올라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부르는데 무엇을 자극했어요? 무엇을?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호기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괜히 뭔가 궁금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봐보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호기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호기심을요 사용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닫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어떤 일을 봤는데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가슴에 막 계속 꽂히는 거야. 잠을 자고 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치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처럼 우리는 사명하면요 막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불러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고 사명도 새롭게 할 것 같은데 모세 어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의 양떼를 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죠. 7절 8절에 우리가 읽은 다음 부분인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호기심을 작동시키고 일상생활 가운데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극하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 불현듯 떠오르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렴풋하게 생각나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 불러서 모세야 개인적으로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 말고 예를 들어서 모세도 있고 명진이도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둘 중에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니라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서 찍어요. 그리고 이 모세로 하여금 왜 그렇게 불렀는지를 설명하죠. 7절 8절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내 백성을 내가 구출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건져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전에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에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너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너를 부르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호기심이 막 작동하고 우리의 뭔가를 자극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대충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도 얘기해요. 너 지금 서 있는 게 호렙산이잖아. 이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예배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이미 모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호기심이라든가 우리의 관심사라든가 우리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함으로,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내게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으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어렴풋하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면은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눈을 열으시고 내 관심사를 사용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9절 보면 이렇게 다 소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가라. 사명을 따라 살아라.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 이제는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라고 그러는데 11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못 갑니다 하는데 이 못 간다는 거, 제가 누군데 가서 바로 이게 그런 말 합니까? 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으로 한번 인물감들을 찾아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궁에 가서 이야기할 만한 유일한 사람을 찾으라면 누구였어요? 왕궁의 행편도 알아, 왕궁에 살아봤어, 왕궁에서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봤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일을 위해서 미리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누구길래?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핑계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힘이 없고 너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함께 갈게. 게임 끝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근데 가야 되겠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요, 이쯤 되면 화가 나서 한번 딱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 저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혼내지 않고 또 설명해 주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믿고 따르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항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4장을 보십시오. 4장을 보면 3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4장에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모세 손에 있는 무엇을? 지팡이를, 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모세의 손을 품속에 넣어가지고 나병이 들게 하고, 여러분, 또 나병을 치유해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기적을 일으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순식간에 나병이 발병했다, 순식간에 나병이 치유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너에게 지금 내가 함께 해주겠다, 힘을 불어넣고 너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너와 함께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야, 이제는 그만 걱정하고 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너 사명의 길, 그 과거 40년 전에 품었던 그 사명의 길, 이제는 이만큼 쉬었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핑계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된 핑계가 뭐예요, 여러분? 4장 10절 보십시오. 4장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십시오. 나는 입이 어떠해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때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입이 뻣뻣해, 나 원래 그렇게 말을 좀 잘 못해, 나는 원래 이 부분에 약점이 많아,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 곁에 정말 좋은 사람 있잖아, 너의 형. 그래서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서 보내줘. 더 이상 이제 모세는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죠.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며 끝까지 핑계대다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요, 이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분명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좀 계산하는 것 내려놓자고요. 앞뒤 재보는 거, 설령 그러다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망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절절히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또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잘못 믿었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든지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지고 선교에 나갔는데 사자가 와서 내 한쪽 팔을 뜯어 먹어버렸다 그러면 계속해서 선교하겠습니까? 리빙스턴은요,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리빙스턴의 일학 가운데 마지막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숙소에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달래고 이끌어 오신가 돌아보면서,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게 즐기며 갈 수 있도록 때로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명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사명 다시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